2018년도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18년도를 정말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깜짝한 사이에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버렸어요. 2018년도 여러분들 어떤 기대와 또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또 일기장도 하나 새로 사보고,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그 관계성이 좀 없었던 그런 분들 전화번호를 찾으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기억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심삼일이란 말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았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 달력을 바꿔 달면서 이렇게 한껏 마음이 부풀어서 시작한 새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연고도 없는 그런 평택에 저희들이 이제 아내가 일을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필리핀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아내가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저도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좋은 만남교회에 우리 데니엘 목사님과 함께 또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만남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큰 그림, 빅픽처가 있으신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이 2018년도 저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다니엘 목사님하고는 이제 8년째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본 목사님도 많으실 텐데, 제가 본 목사님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십니다. 예, 얼굴 표정들 왜 그러실까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작구나 막 이러시는데 안 짰어요. 그렇다고 뭐 데니엘 목사님이 사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사면 제가 더 많이 살려고 합니다. 둘이 막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 가지고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가르치는 의사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니엘 목사님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한 말을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얼굴이 그러길 바랍니다. 이러면 다 그런 거예요. 네, 생각이 안 나서 못하는 거지, 생각이 난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보니까 집사님 많이 도와주시네. 집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네. 역시 우리 지혜로운 집사님 때문에 말씀이 더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니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좋은 만남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 귀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2018년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의 주력 사역은 4센터, 5센터, 그리고 새가족부와 전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열심히 이제 전도도 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우리 송신영 집사님, 우리 또 장영 성도님, 또 우리 양동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또 정규현 집사님은 카메라, 그러니까 촬영 담당인데 새가족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전 좋은 만남 교회 기자예요. 저는 저렇게 뛰어난 기자 처음 봤습니다.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꼭 붙잡고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귀한 동역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이렇게 또 강단을 섬기게 되는데 이 귀한 강단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복된 강단이 되고 또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귀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그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서론, 2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이에요. 요한복음 본론. 21장은 결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본론에 해당되는데 이 본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 중에서 유명한 강화,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됩니다. 긴 설교예요. 긴 설교에 해당되는 한 부분인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4장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 베세데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요. 그 6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다. 몇 가지 했죠? 5가지. 역시 우리 데닐 목사님 벌써 굉장히 뛰어나세요. 셈이. 저도 잊어버렸는데 몇 가지 했는지. 그리고 6번째로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나면서부터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쳐줍니다. 마지막 7번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부활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항상 오해라는 형식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정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신학자들 한 10,000명 이상의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만여 명의 그 무리들을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긴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본 그런 무리들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많은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계속 오해하는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닌데 자꾸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곡해하는 이러한 무리들에게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7가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교한 내용이 7가지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뒤편에 에고 에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7가지가 7가지는 화면에 나옵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7가지 유명한 에고 에미 I'm saying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빛, 그리고 또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분명한 7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동상이몽.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오해하는 패턴으로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왼쪽에 앉겠습니다.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예수님을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예수님을 곡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잘 못 깨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뿐 아니라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돈 없으면 그냥 죄가 없어도 죄예요, 그게.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 다이아몬드 그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저처럼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끼니를 잘 못 먹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잘 못 먹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고 어렵게 살지는 않았고 짧은 시간 한 7년 정도 제 초등학교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도시락을 못 사갔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누가 그걸 원해서 태어나겠습니까? 누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좀 가난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방커스의 그 빈민 아이들은 봐도 그래요. 누가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무책임한 남봉꾼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그 오수 위에 집을 짓고 언제든지 나라에서 시에서 밀어버리라고 하면 밀릴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곳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빛, 우리 생명에 직결된 모든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함이 없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가려진 것이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부산에도 엄청 비 왔고 그리고 주변에도 비가 오고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은 눈도 왔어요. 근데 비가 엄청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었나요? 필리핀에는 집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엄청 왔어요. 이 내려지는 쏟아지는 폭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 김난 집사님이 주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창을 보면서 우리 성원이 형제가 연주한 아름다운 그런 피아노 소리 멜로디를 들으면서 베토벤 같은 그런 연주를 들으면서 차를 음미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그죠? 창 넓은 찻집에 앉아서 그렇게 그 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비가 와서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일을 못 나간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앉은 자리, 서 있는 자리,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양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조금만 둘러보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우리 강평구 집사님처럼 수십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수십 시간을 평등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 논지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계층과 계급들이 보이지 않게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시간을 몰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늘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대한 우리 어떤 큰 외경심은 전쟁터로 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토록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내버려 두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면 되는데 왜 불공평하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여기 보니까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함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평함이에요. 어떻게 그게 공평해요? 왜 공평하냐면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공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흐름입니다. 흐름. 자, 여기에 세상 우리 모든 이치가 아이패드 평면처럼 편편하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예를 들어서 자연조차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자연은 흘러가야 건강한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순환은 혈액순환은 서 있으면 멈춰 있으면 죽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같은 흐름이 도적이 오면서요. 원죄로 인해서요. 이 세상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흐름이냐면 사망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야 생명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흐름은 반대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약한 데서 강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게 사망의 흐름입니다.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서 계속 부자에게로 흘러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아예 모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왜 자꾸 다스가 누구 건지 간직히 찾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다스가. 저는 연필 다스인 줄 알았어요. 한 다스, 두 다스, 세 다스. 차라리 제가 줄 걸 그랬나? 근데 연필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990년도 그 어간에 도곡동에 있는 땅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제가 생기는 바람에 팔려요. 팔리면서 거기에서 BBK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는데 그 BBK 회사에 투자되면서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망하는데 또 다른 컨설팅 회사가 생겨납니다. 그 또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5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1,000억이 이게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5,000명의 피해자가 생겨요. 5,000명의 피해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 잘 이걸 해석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한 어린 아이의 그러한 도시락, 정말 한 끼, 어린아이가 한 끼 먹기에 그저 그냥 만족할 만한 그 식사를 내어서 5,000명을 먹였는데 어떤 한 사람은 5,000명 거를 다 혼자 처잡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아, 이게 사망의 흐름이구나. 사망의 흐름. 예수님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이라 계속해서 있는 자들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소명은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했는데,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우리를 막 목조우고 우리를 막 채찍질하고 그런 걸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생명의 흐름을 변질시켜서 사망의 흐름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도둑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둑의 사명에 동의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소명에 동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망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다 상처받았어요. 우리가 깨졌어요. 연약해졌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이 복음이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그렇게 치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서 제가 1년 6개월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있어야 놀랍니까? 1년 6개월 꽤 긴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양다리가 다 으스러졌잖아요. 여기를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양쌤도 수술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여기 수술하면서 꼬맸어요. 엄청 많이 꼬매고 그 안에다 핀 박았으니까 꼬맸어요. 꼬매고 가만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간호사가요, 한 20-30분마다 계속 체크해요. 네, 잠도 못 자게 밤에도 와가지고 됐다고 그만 오라고 해도 계속 와요. 왜요? 그게 염증 안 생기려고 계속 체크하고 열 오르나 안 오르나 보고요. 계속 와가지고 돌봐줘요. 또 맥박 재고. 그러고 가면 그만인데 그 자매가 또 그렇게 저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정이 들었나 봐. 끝나고 편지를 또 보내주더라고요. 편지를. 그때 저도 이제 총각이었는데 마음이 살짝 쏠렸어요. 그러다 정신 번쩍 차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여기 찢었는데 계속해서 주사 하나 주고 약 주고 체크하고, 이게 뭡니까?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로 우리가 다 온전한 그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계속되는 보살핌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괜찮아라고 딱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음은 지속적인, 계속적인, 항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세 가지,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음의 능력 세 가지, 시작.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한 번 더.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한 번 더.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세 가지예요. 왜요? 사망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을 일밖에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숨 왜 나옵니까? 사망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워하고 상처받습니까? 사망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응응대고 으르렁으르렁 대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닙니까? 사망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이들, 오히려 인간의 땅에서 배척받고 유린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 사람이 내 자매고 내 형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 땅의 사람이라 해서 배척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우선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 제국주의 아래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의 슬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풍덩 들어갔어요. 그냥 옆에 관망만 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힌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어부들, 그 어부들을 불러다가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뭡니까? 사망의 흐름을
바꿔서 생명의 흐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놀라운 꿈, 이 놀라운 꿈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곤고한 이들이야말로, 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야말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신, 지금 21세기 오늘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 지갑에서 뭘 꺼내서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 필리핀에 가진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함께 있어졌어요. 저 친구들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주고 싶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레비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타자 철학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낯선 타자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냥 우리 취향에 안 맞으면 우리는 얼른 등 돌려요.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취향에 맞지 않은, 우리 코드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그 사람의 호흡 속에, 그 사람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주목하는 거, 계속 집중하는 거,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망의 흐름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너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그냥 믿으면 간다고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단호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속, 치유,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 데니엘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영생이 그로 인하여서 확증되어지고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주변에 돌아보면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있고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300년 간 부자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최씨 부자예요. 경주 최씨 부자인데 이 경주 최씨 부자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이세요? 전 잘 안 보이는데 힘으로도 안 되거든요. 여기 보이네요. 네, 여기 보면 몇 가지 가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운에서 이제 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밑에 다섯 번째 가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다른 사람이 피해 보니까 사망의 흐름이니까 저는 굉장히 이 최씨 부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찾아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백리 1리도 아니고 10리도 아니고 백리에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가난하게 사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내가 다른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최씨 일가의 최씨 부자의 가운 중에서 이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가 살피고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백리는 고사하고 그냥 100m 주변만 좀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좀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제발 좀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차 한 잔도 사주고. 좀 쑥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밴드로 들어가요. 그분의 밴드. 만약 밴드가 없으면 좀 힘든데 제가 쓰는 방법은 밴드에서 커피 선물하겠어요. 커피 선물하고 그런 거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향수? 케이크도 있어요. 네. 저한테 좀 줘봐요.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런 어려운 분한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낮은 자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제주도에 그 1700년대예요. 정조 때 김만덕 할머님이라는 분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에요. 천민이라 그냥 천민이 어디 이제 조금 출세하는 길은 여자의 몸인데 천민이 출세하는 길은 그 주막집 같은 걸 차리는 거예요. 주막집. 그래서 이 김만덕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객주를 차렸어요. 근데 이 객주가 잘 됐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김철희 권사님 가게도 이렇게 잘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는데 1790년도쯤에 제주도에 가뭄이 확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체 제주도 도민들 중에서 막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김만덕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래서요, 자신들 그 객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쌀 나눠주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김만덕 할머니 때문에 제주도가 살아났다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걸었는데 이 김만덕 할머니 책이 나왔고요.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TV에 방송도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도대체 뭘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세요. 뭐 키스할 거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고. 아내가 가끔씩 받으셔도 보는데, 예. 여러분 이런 김만덕 할머님이 그렇게 베풀고 나니까 그 당시에 정조 때 이 천민이 임금을 만나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직접 정조가 이 김만덕 할머니를 초대해서 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못 들어가니까 벼슬을 줘요. 참 도움이 많이 되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집회할 때만 따라 모시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벼슬을 내려서 벼슬을 가지고
궁궐에 입고를 해요. 여러분, 그 벼슬 받아서 좋았을까요? 김반덕 할머니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김반덕 할머니는 마음속에 풍요로웠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망의 흐름의 차원에서 보면 바보짓이고 정말 모자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의 풍요로움이 그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풍요로움의 재발견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그 영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엄청난 높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크게 짓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원 짓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자. 정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고난받고 보여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무게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이 뻣뻣한 다리를 믿음으로 내딛어서 한 걸음 다가설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정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풍요의 신비로운 재발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세상에 우리 주변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고난주간,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합니다. 주님,